욥기 31장입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린 채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희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채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발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휘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는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욥기 31장을 읽었습니다. 욥기 31장에서 보이지 않는 죄라는 것은 무엇인가?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것과 부정직한 속임수, 그리고 결혼생활의 불충실함이 다 보이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인간의 기관 가운데 대표적인 두 가지는 가정과 교회입니다. 이 두 기관을 통해서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모형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가정의 형태에서 남편이신 하나님과 아내이며 성도의 모형과 그림자인 이스라엘 백성, 교회에서는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 곧 성도의 관계로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있어야 할 윤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신을 섬기는 것은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외방 남자와 간음하는 것과 같습니다. 신본주의 관점에서 볼 때 간음하는 것은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과 같은 심각한 죄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우선 마음의 문제이므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고 규정하십니다. 성경에서 간음은 유부녀가 남편 이위에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지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데 유부녀 혹은 약혼한 처녀의 간음죄 규정 역시 그의 마음의 정결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부정직한 속임수 역시 보이지 아니하는 마음에 속하는 죄에 해당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사랑할 수 있는 인격체인 사람에게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사랑할 것과 이웃사랑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십니다. 십계명 중 5에서 10계명은 속임수라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요 마음을 다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간관계를 파괴하여 화평을 깨뜨리는 죄입니다. 또 결혼한 남녀가 결혼생활에 불충실한 것은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구현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죄이며 인륜을 뛰어넘는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부끄러움 없는 욥의 삶은 이성적으로 깨끗했고 또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욥기 31장은 의인 욥의 의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의라는 것은 일반적인 정의로는 사람으로서 행해야 할 바른 도리 또는 올바름, 표준에 대한 일치 등을 말하지만 성경적인 의는 하나님의 의로서 하나님의 올바르심과 신성하심 등을 의미합니다. 그 의는 관계에서 논할 수 있는 것으로 우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사람 사이에서 유추해 보면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라고 할 수 있는 부부관계의 신실함을 짚어볼 수 있습니다. 욥은 우선 이 문제에 있어서 이성관계의 일체 깨끗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부관계는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에서의 모형입니다. 그러므로 부부관계에 있어서 상호 신실해야 함은 인륜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과 순종과 신앙의 표현임을 명심해야겠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또 하나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그의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자비하시니 그 자녀들도 자비한 것이 옳고 의롭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랑으로 아낌없이 구제하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진다고 약속하십니다. 욥은 동방의 부자입니다. 이 모든 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욥처럼 구제하려면 하나님께 구하여 시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무엇보다 두드러지는 욥의 의는
그가 일관되게 하나님을 경외한 것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비록 부자였지만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았고 내세까지 바라보며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